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최초의 공동체, 교회는 안팎으로 극심한 핍박과 거짓 교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시대 가운데 네로 황제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예측 불가능한 거의 미친 사람과 같은 이런 황제 밑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몰아넣고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순종하며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상황이 36절에 묘사되는데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표현을 강조해 주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인생 여정을 이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는 광풍이 불어닥쳐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을 의미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라는 것은 배가 침몰할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모든 성도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순풍을 만나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단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가운데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베테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의 문제로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예측하지 않은 어려움을 속으로 휘말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침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시다. 잠을 자고 계셨지만 함께 계셨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깨운 이 장면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깨셔서 그는 벌떡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말로 혼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스처를 한 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먼저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급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서 주님 앞에 막 기도로 아뢰올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주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주님은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물론 자녀 가운데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먼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간구에 대하여 들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4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어찌하여 이렇게라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무서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행한 이적들을 수많이 너희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에서는 그 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들고 무서움이 들고 두려움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상황에 몰입되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믿음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분께서는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광풍을 잠재우고 제자들을 반드시 목표 지점까지 데려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까지 데려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광풍이 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로 황제를 말씀 한마디로 폐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광풍과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의탁하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통제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인생 여정을 걷고 계신 그분, 나의 사업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자녀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며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